저렇게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우리의 살림도 경제도 여건도 이렇게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 영상을 봤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제 가면 언제 오실라요? 백두산 산산동이 평지가 됐거든 오실라요? 인당수 푸른 물이 역지가 됐거든 오실라요? 평풍에 그린 달기 두 날개를 툭툭 치며 꽃기우 울거든 오실라요? 이것은 춘향이가 이도령을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를 국악으로 꾸민 장면이죠. 백두산이 평지가 되거나 인당수, 서해바다입니다. 인당수가 육지가 된다거나 서해바다가 육지가 된다는 거죠. 병풍에다 수탉을 그려놨는데 그 수탉이 날개를 툭툭 치면 꼬끼우 하고 운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춘향이는 이도령이 오는 것을 어쩌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형편도 여러분과 나 우리의 형편도 감사하기에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거든요. 도대체 뭘 감사하란 말이요? 뭘 찬양하란 말이요? 내 상황이 이런데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감사는 물질로만 하는 거예요? 등등의 감사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시작. 감사해라. 감사와 찬양하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건다. 이렇게 하기로 해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뭐 시험 보는 건 아니고 광야는요 아무리 메말랐고 꽉꽉 터졌어도 비틀어졌어도 비가 오면 싹이 나와요. 새싹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광야라 합니다. 그러나 사막은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식물이 나오질 않아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와 사막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은 저 유명한 중국 양자강이 변해서 광야가 된 모습입니다. 한강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해봐요. 지금 거의 불가능하죠. 한강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고비도 세상은 흔들리죠. 경제는 흔들리고 양자강은 말라 비틀어져 광야가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세계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만들었고 당신이 징계를 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도 하셨지만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징계는요, 소생을 전제로 한 광야예요. 광야. 사막처럼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멸절이 아니라 광야, 이렇게 뭔가 비만 오면 소생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사랑 중에 징계예요. 징계 중에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해요.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 속에 징계가 있어요. 자,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막이 되어버리면, 아까 사막과 광야의 차이점 이야기했죠? 문제가 되는데, 광야를,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 세계도 생사도 다 주관하신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상황을 변화시켜 준다고요. 감사해서 소생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준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마라.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면 흔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야? 하는 식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 증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형태의 불신이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있어도 감사와 찬양이고, 즐거워도 감사와 찬양이고, 슬퍼도 감사와 찬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찬양뿐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어떤 거칠고 모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안대하시고 욥처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세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을 멈춘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와 찬양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항시적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드려야 할 의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선하며 찬송하는 이 하나님을 고맙다.
하나님은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은 성도의 의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 이와 같이 본시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감사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일제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죠. 감사는 명사이고 감사하다는 동사입니다. 뭐야, 이 시간 국어식 아니야? 아니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요즘 감사라고 하는 말보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오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동사니까 이것을 고맙습니다로 대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감사라고 하는 명사를 우리말에는 없어요. 물론 감사를 고마움이라고 바꿔 쓸 수도 있겠지만 감사장, 감사패,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 그러면 고마움장, 고마움패 그래야 되나?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상당수가 일본식 한자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에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자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말 사랑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애국적이고 적극적인 바람직한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단어를 없애버리는 일만 급급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단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목사님, 요즘 신조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요. 뭐 개딸도 신조어 보니까 신조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신조어를 들을 때마다 참 멋지다, 좋다 그런 생각보다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고마운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듯이 고마움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주신 세종대왕께 감사하다고 할 듯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사거리가 널려 있어요. 그것을 찾아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은 상황을 변화시켜준다 라고 알려주셨고, 이번에는 감사와 찬양은 생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생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볼까요? 시작.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 우리 한강은요 514km죠. 저 강원도 태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고 하는 작은 샘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물이 절절절절 흘러요. 퐁퐁 솟는 샘물이 절절절절 그 검룡소라고 하는 샘에서 흘러요. 작지만 샘은 솟아나는 샘, 가물이로. 그래서 한강을 만들었어. 성전 에스겔 보면 그게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절절절절 흐르는 물. 작지만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물을 퐁당 빠져버려요. 샘물이든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물 옆에는요 번영이 있어요. 물 옆에는요 풍요가 있어요. 물 옆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물가에는 은혜가 있어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검룡소에서 흐르는 그 물입니다. 요 물이 흐르고 흘러서 한강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별로 크지 않지만 이 물이 바로 한강으로 됩니다. 보세요. 말씀을 받읍시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직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이 뭡니까? 애굽을 나왔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바로 홍해라고 하는 물이 강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통과시켰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물이 해결했어요. 물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물이 다 수상시켰어요. 물이 길을 내줬고 물이 수상시켰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회복된 거죠.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회복시켜요. 그에게 샘을 메우거나 샘을 빼앗는 것은 죽음과 저주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도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십니다. 죽음을 징계하신다. 광야에서 샘을 주시어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생명을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셨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붙이는 삼손, 목말라 죽을 지경이 있을 때 샘을 주셨죠.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 사람과 가축을 살리셨죠.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기도 하셨죠. 성경 구절은 다음 주에 나가는 그 전도지에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물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이게 오늘 이야기거든요.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욱 목사들에게도. 지금 오늘 권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이 변덕자인가 봐요. 언제는 복을 주시고 반석에서 샘을 내고 나귀토뼈로 무찌는 그 상선을 위해서 뭐 샘을 내시고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쓴 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이렇게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신다며. 왜 샘물이 강이 되게 하시냐고요. 광야가 되게 하시냐고요. 그 이유가 뭐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주민의 악이래요. 백성의 악이래요. 변덕쟁이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래요. 재앙의 이유는 인간들이 범죄해서 생긴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진 거래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범죄하는 사람에게는 징계한다. 이게 공의요. 상만 주면 공의가 아니요. 벌만 주면 공의가 아니요. 상 주는 사람도 있고 벌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어요? 물속에 잠수해서. 저는 30초를 못 넘겨요. 물속에 잠수하고 있으면 새삼스럽게 그 공기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요, 그 소중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노력을 안 해요. 그래도 풍요롭게 많이 주셨어. 공기를 많이 주셨어. 참 고마워요. 지난 9월 4일 주일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보면은 6개의 통제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서 3가지는 내가 내 의지대로 지배할 수가 있고 3가지는 내가 내 의지대로 지배할 수 없는 기관이 있어요. 눈, 귀, 코. 이것은 내 의지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눈을 뜨고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장난치는 사람도 보일 것이고 두 눈을 똑바로 시선 집중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개를 흔들고 땅을 쳐다보고 책을 뒤적이고 딴짓하는 사람, 그런 듣는 둥만 하는 사람, 자리만 채워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부여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목사와 시선을 자주 마주치고 얼굴 표정을 자주 보시고 안색을 살펴보시고 감정이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아멘 하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에이 똑같은 소리 지나면 하면 또 그 소리. 퍼스트 임프레션, 첫인상, 대면.
그런 것들로 생각하거나 설교를 들으려면 안 보이죠. 목사 안 쳐다보죠. 그냥 책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기계를 만지거나 뭐 이거 춤을 추거나 딴 짓을 하죠. 목사와 시선을 안 맞추면요 은혜 못 받는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우리 눈, 귀, 코는요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보기 싫은 장면과 보고 싶은 장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와요. 냄새도요 맡기 싫은 냄새와 맡기 좋은 냄새가 동시에 들어와요. 귀도 그렇죠. 안 듣고 싶은 소리와 듣고 싶은 소리가 동시에 들어와요. 그건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처럼 숨도 내 멋대로 안 되는 못하는 것처럼 고마움, 감사도요 내 멋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숨 쉴 때야 비로소 공기가 소중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미 행복을 놓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끝을 잡고 몇 번이 뛰는 것을 집어보십시오. 온몸 구석구석에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박동하고 있는 심장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요 단 20초만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을 기쁘게 하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해드리며 보탬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다짐하고 실천하면 지금까지 그냥 저냥 살던 대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웃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상에 보탬이 되고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몸이 원하는 것 이상의 음식을 먹는 것도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으면 가끔 마음껏씩 남길 때가 있어요. 제 아내는 이 조금을 한 입 쏙 집어넣으면 되는 걸 왜 이걸 남기냐고. 저는 생각하기로요 내 몸에서 필요한 이상의 것을 먹는 것은 내 몸을 학대하는 거다. 몸이 요구하는 편안, 푹 좀 쉬고 싶은데 푹 쉬지 못하는 것도 학대요. 요즘 제가 그래요. 네팔 떠나는 준비를 한다고 너무 힘들어져요.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학대요. 그래서 뚱보 만들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걸어다녀야 돼요. 5km 이상은 걸어야 돼요. 오늘 저도 걸어왔어요. 학교에서 저 집에서 올 때. 몸이 요구한 감사와 찬양,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학대요.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는 것도 학대요. 감사와 찬양은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원동력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찬양은 능력을 회복시켜줘요.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능력을 회복시켜줘. 볼까요? 시작.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셨다. 옥토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염전으로 바꿔졌어요. 그걸 회복시켜주는 게 감사해요. 문전옥답이 황무지가 되었답니다. 염전이요. 옥토 문전옥답이잖아요. 황무지가 됐대요. 염전이 됐대요.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탐심과 이스라엘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죽음의 포도원이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소금바다가 되었죠. 사실 소돔성은 나봇의 그 포도원보다 더 훨씬 좋았어요. 옥토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소돔성. 그런데 그것이 염전이 됐잖아요. 사해바다가 됐잖아요. 일순간에 처참하게 망하고 사해로 변화보고 말았잖아요. 사해는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그 국경이거든요. 사해바다를 놓고 국경이거든. 백두산을 놓고 중국과 한국에 나누듯이 그렇게 나눠졌어요. 북쪽으로부터 요단강 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사해는 지중해보다 높이가 400m쯤 낮아요. 그러니까 물은 들어와도 나갈 구멍이 없어. 그냥 거기 차곡차곡 고여. 그런데 너무 뜨거워, 그 주변이. 그래서 다 수분이 증발해. 남는 건 소금만이야. 그래서 사해바다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금이 많아. 위에가 조금 물 깊이가 위로 오면 소금이 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깊이는 우리 들어가지도 못해요. 발이 안 들어 떨어지질 않으니까. 땅이 닿아야 걸어가는데 못 걸어가죠. 둥둥 떠버리니까. 그래서 그 위에 그 물에 누워서 신문을 봐도 볼 수 있어요. 저도 하도 신기해서 몇 번 그랬어요.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러나 위에서 내려주는 햇빛 때문에 많이 볼 수도 없어요. 더워서 또. 아무튼 사해바다는 그렇게 물이 많습니다. 염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문전옥답이 사해가 된대요. 사해는 세균 이외에는 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된대요. 보세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문전옥답이 있어요. 널찍하고 깔끔한 아파트. 문전옥답 아닙니까? 쾌적한 입지 조건의 세컨하우스. 문전옥답 아닙니까? 넉넉한 수입을 보장하는 사업장. 문전옥답 아닙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남들보다 앞서가는 출세. 모든 우리에게도 문전옥답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전옥답이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대요. 사해바다가 되게 하신대요.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히 좀 살면 어디가 그 양반이 속이 뒤틀리나? 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들어? 우리가 안녕히 사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봅시다.
시작. 예, 안현이 무화과나무 못해서요. 안현이 사는 것을 그야말로 굉장히 좋아해. 그런데도 우리의 문제옥답을 염전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또 하나님은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 잠언 3장 29절이요. 그럼에도 변하고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해서 변해서 염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34절이요. 왜요? 도대체 이 양반은 왜 그러시냐고.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 뒤따릅니다. 그 악 무엇인지는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33절 34절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가르침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시작. 왜 하나님이 우리 문제옥답을 그렇게도 염전이 되게 징계를 하시느냐 알고 보니 감사가 옵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 안 해서 감사가 없는 죄. 감사는요 본래의 능력을 문제옥답의 능력을 회복하게 돼요. 직장의 능력, 아파트의 능력, 세컨하우스의 능력, 출세의 능력, 자기 지위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대학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 이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본래의 달란트를 회복시켜줍니다. 감사는 본래의 이상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감사자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없는 곳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비의 은총을 입을 수 없어요. 가뭄으로 강물이 말라 강야가 되고 생명체가 멸절당해요.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해요. 샘은 생명이죠. 샘가에는 영과 육의 생명이 있죠. 솟아나는 샘물은 강을 이루고 생명을 살려요. 그런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신다. 샘처럼 솟아오는 생산성, 샘처럼 솟아오는 창조성 등의 생산 기능이 상실된대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샘의 강의 근원을 이루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합니다. 믿고 자랑하고 아끼던 문제옥답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염전으로 바꿔진대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없을 때는 생명이 죽음으로 바뀝니다. 이런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감사뿐입니다. 감사가 마스터 키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이 소생하고 능력이 회복되어 상황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능력이 회복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감사가 더 넘칠 수 있게 하시고 감사 때문에 더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아멘.